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 의로울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자랑을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를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사실상 어쩌면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빚쟁이요. 어떤 빚을 졌냐?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빚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건 조건도 없고요. 그건 이유도 없고요. 그건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조금 살아있을 때 숨이 붙어있을 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숨쉬고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살았다고 착각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도 지금 숨쉬고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삶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은 죽기 위해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죽어가는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만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는 죽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로 몸은 살아있지만 숨을 쉬고 있지만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로 죽은 우상 앞에 절하고 살았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살았다는 증거로 귀신한테 절해요 안 해요? 우상 앞에 절해요 안 해요? 왜냐? 여러분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 귀신 종노릇하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다시 말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4절로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떤 사랑이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얹어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우리 한 문자 서로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가진 게 있어서 그 값어치 만큼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만한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값없이.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신앙생활하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건 최고의 축복이요, 특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참된 구원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장 6절로 22절 전체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런 복음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인간적인 사람의 방법, 그거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난 수요일 말씀에 한 성도 한 성도가 뭐요? 교회예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가 아니고 뭐요?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시집 선물했는데 그 시집 제목이 혼자서 하나가 아닌 우리가 하나 되는 비밀이라.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인제사 이 뜻을 알았다고. 혼자서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혼자서 하나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 여러분요, 이 지체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상관없이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입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누리게 되길 바라요. 우리는, 아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막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가 뭐 사랑받고 있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하나님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미치도록. 좀 우리말로 해야 좀 실감이 나죠. 영원토록이란 말도 안 믿어. 여러분, 우리 실감이 안 나. 영원은 가봐야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하나님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보고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막 구했어요. 많이 구했어요.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달라고. 내 눈에 보이는, 또 내 눈에 좋은 일만 좋은 일이고 내 마음에 기쁘고 만족이 되는 일만 좋은 것이라고 여기던 나. 그리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게 힘이 되고 안정된 삶과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안정된 삶, 풍성한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늘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구했던 삶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서.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뭐냐? 그게 전부 뭐냐? 나 육신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 완벽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말고, 그거 누리는 것 말고 요거 좀 주시오. 내 눈에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지금까지는 더 큰 은혜를 구하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안 좋은 일만 오는 것, 막 안 좋은 일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오는 것이 응답이라고 여기는, 다시 말해 불신자들과 같은 기도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요? 우리 기도가, 제 기도가 그랬더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육신적으로 좀 더 오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삶입니다. 이제 은혜를 달라고 말고 이미 와 있는 은혜를 보는 삶이 돼야 돼요. 왜 나에게 고민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지. 여러분 욥기서를 보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로 72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쭉 말씀하면서 뭐냐?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문제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내 눈에 맞지 않고 나한테 좋지 않고 나한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문제가 오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참된 너의 만족을 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는 네 눈을, 네 마음을 참으로 만족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그게 문제라. 그게 갈등이라. 그게 어려움이라. 여러분 낙심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더 큰 뭔가 다른 은혜, 육신적으로 내 것이 뭔가 더 채워져야 되는 거, 뭔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다가 보니까 그게 안 맞으면 어려워지고 갈등이 오는 것이지, 사실상 그 갈등과 문제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라. 내 마음에 동훈아 그거 내려놓고 복음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만 좋다 여기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의 눈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과 갈등과 문제, 번민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무엇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말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되어지도록.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어려움이고 또 때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복음을 가졌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문제와 어려움의 파도들을 뚫고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세상의 것을 가져도 그것이 나에게 참된 평안과 안정을 줄 수 없는 것임을 깨닫도록
잠시의 어려움과 부족함과 가난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때문에 언제 경험했냐? 완전히 거지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고 내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때문에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문제를 그냥 보내지 말고, 문제의 파도를 그냥 보내버리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벌 받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벌 받아서 그런다고. 누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좀 막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고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 벌 받아서 그런다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예요. 우리에게는 문제 아니에요. 벌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는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내가 알고 누리고 볼 뿐만 아니라 이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를 끼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전체 말씀을 보면 이 교회가 한 몸 된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하는 고백 모든 것들이 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을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응답의 증거들을 말하여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라. 아멘.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우리 입 밖에 악한 말은 입에도 내비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축복하고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제는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는 누가 나를 핍박한다고 죽인다고 그 복음을 말하는 사역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얼만큼 축복을 받아버리면 되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을 만한 은혜를 입어버려야 돼요. 작은 이익과 손해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작은 계산과 손해, 그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위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찌 오늘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대요? 충격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지옥 가 있어야 된다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산 것 때문에 지옥 갔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갔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제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니까. 실패해도 천국 간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잘 살아도 지옥 가야 돼. 맞아요? 이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맞아요?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제
아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감사할 일이지. 맞습니까? 우리 그 믿음 회복합시다. 혹시 누가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뿐다고 칼 들이대, 그때 혹시 부인할지라도 지금은 고백합시다. 총 들이대면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부인 안 한다고 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있을지는 몰라도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지금 누가 총 들이대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그래도 나는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다고 고백합시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마 여러분은 누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해져 버리면 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의 참된 기쁨과 자랑과 능력을 발견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이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하면 되냐? 기도 속에서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어쩔까요? 사람 찾으러 가고 방법 찾으러 가고 그러다가 해도 안 됩니다. 그때서야 전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가 되기도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작고 사소한 문제 하나도, 여러분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이혼 사유도 말도 안 되는 사소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오거든 절대로 그걸 문제로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 삶의 영적인 비밀과 방법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왔어요. 기도?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어쩔까이? 여러분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럼 여러분은 문제가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오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이 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바로 생각해버리고 막바로 판단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이트클럽으로 가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커피숍에서 만나요?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술을 마셔요? 여러분 술도 못 마시잖아. 노래방에 간다, 책을 본다, 자전거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고 찾으세요. 우리도 모르게 문제가 오면 나 중심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아니에요. 문제가 오면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나 중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문제가 오거든 어떤 문제라도 크든 작든 사소하든 사소하지 않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현장 문제, 경제 문제, 어떤 교회 문제도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돌아가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찾기 위해서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보는 깊은 기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웠던지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기도 속에서 얼마나 큰 체험을 해버렸느냐? 빌립보서 3장 4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육신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려버린 거야. 얼만큼 깊이 들어가 버렸느냐? 인생의 최고 가치는 그리스도다. 이게 깨달아지는 기도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를 내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집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과학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 어떤 철학자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답입니다. 나도 공부 다 해봤고 나도 지식 다 가져봤지만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건 배설물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뭐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답을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인생에 참된 가치가 발견되는 깊은 기도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현장을 보는 깊은 기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라 여기고 자꾸 그런 사람들의 말, 그런 답을 찾아서 막 방황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듣기 좋은 말하면 그게 응답이라고 여겨버려. 그래 맞지. 뭐냐, 내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할 때까지 사람 말을 찾아다녀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내게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에게 있는 이 사탄의 가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들은 답이 그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바울이 감당해야 할 이 사역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보았던 계시가 너무너무 커요. 이 영적인 축복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내 속이 시원해지도록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거 말고요. 이게 뭐가 좋게요. 나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나한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따라합시다.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언제요? 말씀이 믿어질 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인도밖에 몸부림을 치는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계획이 있었잖아요. 아시아로 막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때 뭘 봐요? 마게도냐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건 나 자신이 완전히 버려질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라고 하는 것이
육신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이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으로 안 보여. 왜? 나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에 어마어마한 에베소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그 증거, 그 자리 이제 사도 바울이 뜰 수 있는, 또 다시 한번 떠볼 수 있는 기회예요. 인간적인 말로 하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예요?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여러분, 나 중심에 머물면, 육신 중심에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의 응답들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고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눈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탄의 가시와 같은 이 문제, 이 아픔이 아니라, 왜요? 현장에는 나보다 아픔을 당한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가서 그 말만 해도 돼. 나도 그랬어. 할렐루야. 나도 그랬어. 난 네보다 더 했어. 이러면 돌아올 사람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 또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아니 내가 좀 되어지고 응답받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 버리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뭐요? 사탄의 가시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응답과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응답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현장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도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에 필요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어디 장사를 할 그런 사람이면 장사하는 일에 맞는 그런 응답을 줘야 되겠죠. 그런 부품도 주고, 그런 말하자면 작업복도 입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가는 현장에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막 잘 되는 걸 주기를,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 어려움도 허락하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 인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어려운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참된 기쁨과 자랑과 능력을 발견하는 깊은 기도를 체험해라. 오늘 사도 바울이 9절의 말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그리고 난데 사도 바울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딱 들려지면, 말씀이 딱 내게 붙잡아지면 아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다시 한번 나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되물어 질문하고 다시 기도하지 않고요, 이제는 세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할렐루야. 문제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온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뭘 자랑해요? 우리는 우리가 잘한 걸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 약한 거, 내 부족한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연약함들, 아픔들,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누구를 자랑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말할 때 오히려 뭐요?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셔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된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다 고백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되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 연약함이 인정되어지고 나의 무능이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머물러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고 은혜를 보고 이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증가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교회와 온 성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라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의 비밀 가지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소중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